그렇게 무덥던 여름 날씨가 오늘 처음으로 그냥 가을 들어서 이 교당에 난로를 피웠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세월의 빠름을 아주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아는 것과 깨닫음에 대해서 제가 제목을 적었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10년, 20년을 공부를 해도 못 알던 것을 먼저 깨달은 선각자를 만나게 되면 말 한마디에 깨달음이 딱 나는 거예요. 지난 10일 날 제가 평생 동안 지식이라는 것과 지혜라는 것이 무엇이 다른 거냐 하는 것을 그 시일날, 전번 시일날까지도 명확하게 내가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다만 제 나름대로 지식과 지혜에 대한 것을 이 천도기를 하면서부터 차도도 찾아보고 경전의 내용도 여러 가지 다가고 해도 거기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이것이 지혜고 이것이 지식이라는 것을 내가 확실히 인식이 안 되는 그러한 찰나에 그날 설교 말씀을 듣고 제가 식사 시간에 내려가서 물어보려고 여쭤보려고 했는데, 그날 우리가 대도중 주일면 마지막 7일간 하는 날이가 그냥 가실 것 같아가지고 그날 우리 강세민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점심 식사를 안 하러 오셨기 때문에 혹시 일을 하고 계신가 싶어서. 그래서 제가 전화를 걸어서 오늘 여기서 끝나고 나서 어머님 제가 집에다 오셔드릴 테니까는 오지 마십시오 했더니 지금 다리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식사를 하시면서 마음 가시려고 했는데 제가 가서 묻었어요. 근데 그날 우리 수업당 선교사님께서 지혜에 대한 말씀 하셨거든요, 그날. 근데 그 지혜에 대한 설교를 다 들으셔도 내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작심을 하고 물어보겠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바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따라 나가면서 그 지혜라는 것이 도대체 뭐냐는 걸 물어봤어요. 자, 제가 사전적 지혜를 볼 적에는 지혜라는 것이 뭐가 나와 있냐. 별신사님께서도 논학문에 만사지혜, 주문해석을 통해 만사지혜, 지라는 것은 그 성품을 거느리고 하느님의 성품을 거느리고 하느님의 가르침을 받으면 자연한 가운데 다 된다는 거예요. 하느님의 지혜를 받으면. 그러면 우리가 지혜라는 것은 깨달아야만이 얻는 것이고, 저는 크게 생각하거든요. 깨달아서 아는 것이 지혜고 지식으로 배워서 하는 것은 지식이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명확하게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경전을 다 찾아보는데 언젠가 이 삼부경전이 나오면서 현기문답편이 실렸어요. 그래서 현기문답편을 보게 되니까 그 현기문답 798쪽에 현기문답 798쪽에 보게 되면은 제가 그때 이 현기문답편에서 이 글이 눈에 딱 들어오길래 눈이 번쩍 뜬 거예요.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느냐. 지혜는 무엇입니까? 물었어요. 답. 공기가 사람의 영계에 들어가면 지혜가 되느니라. 지혜는 처음에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공기로서 사람의 지혜가 되면 어찌하여 그러합니까? 물어보니까 천지는 한 공기라 공기 속에 쌓인 이치가 없는 것이 없어 세상 사람과 응하였으나 물품이 각기 그 이치로 발하여 공기로 형용을 이루며 사람의 의견과 학문이 이치로 비롯하여 공기로 활동하느니 이치와 공기 부분을 정하면 서로 내외 같으나 공기가 없으면 이치가 무엇을 근본하여 생기는가. 그러한 고로 이치는 공기 속에 속한 요점이라 이름이 가하도다. 사람이 공기를 많이 마시면 공기 속에 쌓인 이치가 사람의 마음에 통하여 의견과 학문을 장만하느니 의견과 학문은 사람의 지혜라. 지혜를 기르고자 하는 자는 먼저 공기를 마시느니라. 이 글을 애우다시피 해서 애우다시피. 그래도 제가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까지 내가 천국에 들어와서 37년 동안을 지혜와 지식에 대한 것을 머릿속에 갖고 있는 내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인식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수국다님이 아드님이 기다리신다고 점심 잡수고서 바로 가방 들고 나가신대요. 또 물어봤어요. 그럼 간단하게 말해서 무엇이 지혜입니까? 하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는데 뭐라 그러냐. 갓난아기가 젖먹이 갓난아기가 걸음을 할 때까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이도 아는 거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지혜라는 것은 가르쳐주지 않고 배우지 않아도 스스로 아는 거라고 그래야 돼. 그러면 생이지야 뭐가 다릅니까? 생이지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 하시면서 나가시는데
그때 머리가 팍 튀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것이 그때 비로소 제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기가 싫어 인사도 하지 못하고 제가 그냥 주저앉았어요. 그리고 수업당 사모님 가시고 난 다음에 1시간 반 동안 수련하면서 눈물이 펑펑 쏟아지고 막 눈이 환해지고 그야말로 정말 깨달음이라는 것이 바로 이것이라고 느낀 거예요. 자, 오늘 바로 이 말이, 오늘 바로 이 지혜라는 것이, 자, 공기가 사람 몸에 들어가면 지혜가 되느니라. 이해를 못해서 37년 동안 이해를 못했어요, 저는. 자, 갓난아기가 가르쳐주지 않고 배우지 않아도 스스로 걷는다는 거예요. 스스로 걷는다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에 37년의 유문이 크게 우리가 선생을 잘 만나야 된다. 선생. 스승을 잘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제자는. 그날 정말 저는 이 세상에 제가 그동안 뚫고 있던 모든 것이 탁 뚫어지는 게 그렇게 감사할 수 없었어요. 제가 11일 날, 지난 11일 날 서울 감사원에 시위를 하러 가기 전전날이에요. 총부의 어떤 막강한 분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이번 시위를 안 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고 안 가고 내가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저는 집행위원으로서, 우리 조직의 집행위원으로서 집행을 하는 것 뿐입니다. 그분 하시는 말씀이 지금 법조계에서도 함부로 할 수 없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 줄을 잡고 있는데 대통령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막강한 권력이다.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말. 그분은 처음에 내가 이 일을 시작할 때부터 시천지 물질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시작할 때부터 저한테 얘기를 했던 분이에요. 하지 말으라고. 제가 그랬어요. 돈이다, 권력이다, 명예라는 것은 인간 사회에서 인간이 만들어진 것이고 저는 하느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느님이라는 명사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이치를 믿는 사람입니다. 하느님의 이치라는 것은 인과의 법칙이에요. 처음부터 시작 안 했어야 되는데 처음에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에 와서 하고 안 하고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인간에 낳는 법으로서 다스린다 할 것 같으면 그것은 한계가 있는 것이고 저는 하느님 법을 믿기 때문에 인간의 법을 믿기 때문에 이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안 되게 되면 그 진리를 믿을 필요가 없겠죠. 저는 하나님 믿습니다. 저는 육신은 100년 살기 전에 가는 것이고 성령은 영원하다고 그랬는데 내가 이 일을 지금에 와서 안 하면 후회를 할 겁니다. 나중에 죽음길에 가서 하느님 스승님을 만났을 때 무슨 면목으로 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은 고맙지만 그럴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하느님이라는 명사를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기 해월 신사님의 경전을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느님의 이치를 업신여기면서 돌을 닦는다고 하니 천우신전은 오히려 말할 것도 없고 하느님이 내리는 꾸지람을 받을 것이 명확하나니라 그랬어요. 저는 그 이치를 믿는 사람이지 하느님은 명사를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닐 적에는 그 이치가 맞지 않는다 것 같으면은 저는 이 신앙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제가 37년 동안 지혜와 지식에 대한 것을 아는 것과 깨닫는 것에 대한 것을 의문을 왜 가질 수가 있냐? 도대체 깨닫는다는 것이 뭐냐? 깨달아서 다 다른다? 깨달아서 어디에 다 다르는 것이냐? 그 의문을 가지고도 제 나름대로 정립을 해본 것이 37년이에요. 그 의문을 지난 10일날 풀어버리고 나서 발령이 돼가지고 공부를 일주일 동안 공부를 해줬습니다. 자, 대신사님께서 아는 바 천지라도 경외 지심 없었으니 아는 것이 무엇이냐? 자, 하느님을 안다고 같으면, 하느님을 제대로 안다고 같으면요 두렵습니다. 얼마나 두려운지 아세요? 칼이 벼락이 치고 칼이 머리에 임하고 호랑이 앞에 있어도 무섭지 않다 그랬어요. 두렵지 않다 그랬어요. 무섭다고 하는 거와 두렵다고 하는 차원이 달라요. 하느님이 얼마나 두렵냐면요 해보시는 게 말씀하신 대로 빨간 길에 어머니 살같이 하라고 했어요.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지식이라는 것이 뭐라고 나와 있냐. 배워서 아는 깊은 지식이란 어떤 대상에 대하여 배우거나 실천을 통하여 알게 된 명확한 인식이나 이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지혜라는 것을 사전을 찾아보니까 사물의 이치를 빨리 깨닫고 사물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정신적 능력이다. 그리고 또 두 번째, 하늘로부터 나오는 지혜는 성령이 계시를 통해 깨달아진다. 그러면 이 지혜라는 것은 도를 하지 않은 사람은 없는 것인가? 내가 이런 의미도 갖게 됐어요. 세 번째, 사물의 도리나 선악을 분별하는 마음작용, 인간의 직접 활동에서 지식이 인간적인 사상까지도 포함한 대상에 관한 지를 의미하는 것임에 대하여 지혜라는 것은 인간 존재의 목적이다 이거예요. 이것이 사전이나 인터넷에서 찾아보는 결과가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자, 지혜라는 것은 인간이 존재하는 그 목적이다 이거예요. 지혜라는 것이. 이것까지 알았어도 제가 거기에 대한 인식이 확실하지 않았어요. 늙어 죽을 때까지 깨달아진다면은 그것은 성공인 거라고 그랬어요. 죽을 때까지라도. 제가 그날 그 이후로 며칠 동안 기도를 하면서 지나간 생각이 쭉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85년도에 어느 82세 먹은 분을 하나 만났어요. 어떻게 되냐. 78년도가 9년도인가 중국의 민항계가 우리나라에 잘못 들어와가지고 그때 한번 난리가 났었죠. 그 이후에 중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라는 것을 서서히 알기 시작해가지고서 나중에 수교를 맺게 됐어요. 수교를 맺게 돼가지고 중국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그때 한참 그때 이제 85년도에 제가 용달자를 시작한 지가 3년째 될 줄이에요. 우리 대전에 그 전국의 회상사라고 족보를 만드는 그래서 그때 마침 엄청나게 커졌어요. 거기가 전국에서. 근데 거기서는 차를 타고 가게 되면 배달하러 가게 되면 전국 안 가는 데가 없는데 하루에 다 갔다 올 수 있는 게 아니라 며칠 걸려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 차가요. 전두환 대통령이 현대차하고 기아차하고 양 회사에다가 현대차는 승용차만 만들고 기아차는 화물차만 만들어라 해가지고 이 차가 형편을 뒀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그걸 전두환이가 풀어줬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 기아차에서 그 4단짜리 에어컨 없는 차를 끌고 다니다가 차가 새로 바뀌었을 적에 제가 중고차를 사갖고서 2년 동안의 빚을 다 갚고 3년째 된 적에 제가 새 차를 구입했을 적에는 기아 5단 기아에다가 에어컨이 달린 차를 샀어요. 그랬더니 그 회상사에서 그 며칠씩 다니는 장거리 갈 적에는 새 차를 불러요. 그래서 제가 거기를 가게 돼서 갔는데 족보를 싣고 가는데 거기에 82세 먹은 그 할아버님이 타셔가지고 그 족보 배달하러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뭐 1박 2일, 2박 3일 동안 이제 먹고 자고 같이 하면서 돌다 오니까 많은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분이 하신 얘기가 앞으로는 중국에 가서 살아야 된다. 중국에 가야 장사를 하고 돈을 벌고 중국에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중국 얘기를 많이 하셔요. 그분이. 근데 이분이 하는 얘기가 자기는 학교를 못 다녔다는 거예요. 근데 학교를 못 다녀서 한문 공부만 죽으라고 했는데 그 한문 공부를 많이 했더니 이 족보 공장에서 이 족보 만든 공장에서 어떻게 여기 취직을 하게 되고 여기서 오랫동안 일을 하는데 이런 밥을 먹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중국 사람들이 공산당이 지금 어디 미개 들었지 자기는 시경을 저렇게 보대요. 시경을 보는데 중국이라는 나라가 앞으로 엄청나게 클 것이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자기가 젊었을 때 중국에 가서 공부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천도교회 우리 대진사님께서 그 뭐 주역이다, 중용이다, 대학이다, 시경이다 이런 많이 얘기하시는데 그게 무슨 교냐 천도교라 그랬더니 이제 그런 교회 얘기도 하면서 이제 2박 3일 동안 다니고 왔어요. 그리고 나서 또 이제 한 5달쯤 있다가 또 한 번 그분을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또 젊은 사람 왔구만 좋다 그러면서 이제 새 차를 타고서 다니면 좋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이제 자기도 못 배우고 나도 못 배웠기 때문에 저도 뭐 이런 얘기 저런 쭉 하다 보니까는 배우고 못 배우고는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분이. 그러면서 그 많은 얘기를 통해서 내가 이제 그 경전을 보니까 그 경전도 보고 싶다는 얘기를 해서 제가 일부러 경전을 하나 드렸어요. 그때는 이런 경전이 아니고 아주 나쁜 옛날 경전 그거 따로따로 나와 있는 거. 그리고 나서 족보라는 것이 봄, 여름, 가을까지는요 족보가 별로 안 나가요. 그때가 나서 30년이니까 이제 겨울에 한가할 적에 이제 그 족보가 많이 나가요. 이제 겨울이 됐는데
또 한번 만나게 됐어요. 그분이 내가 갔더니 아이고 그리처럼 내가 그냥 왜 안 와나 기다렸는데 술벌이 앉아서 이제 왔더니 그렇게 반갑다고 하시면서 같이 갔는데 그때 그분이 어디를 갔었냐면 마산을 들려서 강화도까지 가는 거예요. 마산을 들려서 대전을 갔다 강화도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첫날 마산을 들려서 올 적에 1박 2일을 하고 와서 대전에서 잘 적에 이제 대전에 와가지고서 이제 우리가 그 주차장 그때 이제 그 사무실이 지금 저 천변에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이제 식당에 가서 같이 이제 그때 그 밥을 먹고서 이제 같이 헤어졌다가 그 다음날 같이 만나고서 이제 강화도로 들어가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경전에 보니까 해오신하님 말씀 중에 모든 것은 마음을 쓰는 데 있다고 마음을 쓰는 데 오늘 이 바로 이 성범설도 바로 해오신하님께서 20, 70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마음은 하나이지만 그 씀에 있어서 이해가 다르다 이거예요. 하나는 스피드가 많이 된다. 같은 물이로되 씀에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홍수도 나고 재해도 나고 가물 때 해소된다. 이해가 다르다는 거예요. 같은 불이로되 씀에 의해서 이해가 다르다는 거예요. 마음은 같은 마음이기 때문에 그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다르는데 자기가 생각해서는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지식이라는 것도 사람이 보면 지식도 쓰기에 달린 거다 이거예요. 쓰기에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네가 못 배운 거에 대해서 그렇게 자격지심 가질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마음을 바르게 쓰는 데는 오히려 모르는 것이 양이 되는 수도 있고 아는 것이 병이 되는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 책 경전을 보면서 앞으로 이 새로 선생님이 얘기한 대로 중국에서 포도 갈 때가 되면은 정말 아는 게 아니라 자기는 그거 나이가 먹어서 이제 그때 82세니까 얼마나 지금 돌아가셨겠죠 그분이 지금 30년이 넘었으니까 자기가 젊었으면은 이 천도의 공부를 한번 해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에 가보고 싶다는 거예요 자기도.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 다른 책은 필요가 없고 자기는 식영 그리고 중용이 계셨던 거예요. 중용이. 이 중국 사람들은요 검으면 검고 희면 희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회색이에요 회색. 검은 것도 아니고 희것도 아니고 이게 오나 저기 오나 그러면은 물어보면은요 그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대답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분들의 신중성 결정 안 내는 중간 역할 좋게 생각하시죠 이런 식으로 딱 결론을 안 내는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중요의 가르침인데 중국이라는 나라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 시경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 사람의 가르침이 아니라 대중들이 쓴 민간인들이 그 시경에 대한 것을 보면서 진짜 가슴이 저려온다는 거예요. 그 공부를 했는데 이 여기에 나와 있는 해보신사님의 사상이 역시 바로 그 시경 사상이다. 저는 시경이 뭔지 몰라요.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근데 그분은 그 중국에 대한 그 관심이 엄청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79년도가 78년도에 민항이 갔다 와가지고 그때 75년도, 85년도, 86년도가 됐으니까는 그 몇 년 사이에 그 중국에 못 가서 그냥 그래서 앞으로 당신은 젊은 사람이니까 이 경전 공부를 잘해가고 나중에 중국에 가면 얼마나 좋겠느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이 성함이 제가 그때 그냥 김 선생님 했는데 뭐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지름이 기억이 안 나요. 그분이 차 타고 다니면서 좋은 얘기 많이 해주는데 황의정선에 대한 얘기를 자주 해줘요. 황의정선. 그분이. 그래서 제가 그분이 김씨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떻게 황씨에 대한 말을 하냐. 자기가 나중에 물어보니까 족보를 하다 보면은요. 그 분야에 대해서 많이 아리아리 족보도 그것도 주문을 받아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족보 공부를만 했다는데 그 중에 자기가 황의정선이라는 사람이 젊었을 적에 지식을 갖고 까불다가 한번 당하고 그런 것이 자기가 많이 알아서 그걸 공부를 해보니까 과연 얻어맞은 놈이 낫다는 거예요. 지식을 얻을 적에도 지식을 많이 배우는 것도 얻어맞아가면서 지식을 배운 놈이 낫다는 거예요. 그 중에 제가 잊지 못할 말은 무슨 말이냐. 황의종성이 머리가 좋고 비상해가지고 젊은 나이에 급제를 해가지고 벼슬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느 고을에 부임을 갔는데 이제 전임 부임하고 이제 후임 부임하고 인수인계라는데 그 후임이 나이가 굉장히 많아서 연로하기 바람에 이제 나가는 거고 황의정성 젊은 사람이 간 거예요. 가서 딱 만나가서 이제 하는데 그 정승이 가만히 보니까 황의정성이 어렸었지만 황의정성이 와서 하는 걸 보니까 그 물러나는 후임이 너무 건방을 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요
뒷사도로 쭉 올라가게 되면은 거기 절이 하나 있는데 그 절에 스님이 한 분 계신다. 근데 그 스님이 참 많은 것을 깨우치고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시니까 부임을 하게 되면 시간을 내서 그 스님을 찾아가서 한번 뵈라 그런 말씀을 하시고서 인수인계를 끝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황해정승이 이제 그렇게 인수인계를 하고 난 다음에 거기를 갔다는 거예요. 가서 산에 가서 그 산을 쭉 올라가다 보니까는 진짜 절이 있는데 가보니까 절이 엄청 큰 줄 알고 갔더니 절이 조그마한 진짜 아니야 오박살이 암자 같은 절이 하나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무슨 뭐라고 하는 절입니까? 그러니까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님이 그러더라고요. 근데 들어오십시오. 그러니까는 아 그러죠. 뭐 이제 들어가서 건방을 좀 앉았겠죠. 이제 딱 들어가서 앉아서 하는 얘기가 어째서 스님이 우리 그 전임 그분이 여기 올라가서 스님을 꼭 만나려고 무슨 앞으로에 대한 무슨 자문이나 없고 그러면 꼭 찾아뵈라고 인사를 드리라고 왔습니다. 라고 했으니까 그러시냐고 기다리시라고 이제 차를 한 잔 갖고 나와서 차나 한 잔 하고 얘기를 하자. 차를 따라주는데 차를 차차차차 넘치고 있는 거예요 스님이. 그러니까 스님 차가 넘칩니다. 이 차 넘치는 게 안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 차짜리 차가 넘치는 건 보이는데 지식이 넘치는 건 보이지 않습니까? 그 말 한마디 딱 던지니까 황해정승이 딱 생각해보더니 그때서야 아차 싶어가지고서 그렇군요. 거기서 이제 안전부터 못하고 있다가 이제 차를 열심히 마시면서 일어나서 가겠습니다. 도망을 하시면 버리대로 나가다 문짝에 문지방에 먼지를 다 쬐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님이 항상 고개를 숙이고 사십시오. 고개를 들고 다니면 그렇게 머리를 다칠 수도 있습니다. 라고 버려줬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얘기부터 그 황해정승이 커 나가면서 계속 많은 그 겪는 얘기를 많이 해줘요, 저한테. 그거 들은 얘기도 많지만 다 잊어버려서 생각이 잘 안 나죠. 그분뿐이 아니라 많은 분들을 얘기를 해줘요. 거기에 옛날에 어떤 사람인데 들은 얘기는 많은데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 얘기가 나요. 그래서 그분이 같이 쭉 다 돌고서 오면서 그 족보에 그 책갈피를 껴주는 부분 그때만 하더라도 뭐가 유행이 됐냐면요 이렇게 사진을 찍어가지고서 좋은 글 격언 속담 써가지고서 구멍을 뚫어가지고 수시를 껴가지고서 책갈피에다 끼는 것이 참 유행이 됐었어요. 그거를 그 회상사에서 많이 만들어갖고서 책갈피에다 그걸 많이 껴줘요. 근데 나도 가만히 보니까 난 명함을 찍어서 엄청나게 돌렸는데 그걸 하게 되면 명함값보다 한 6,000원이 얼마 더 비싸지 200장 뽑는데 그래서 그걸 주문을 했더니 만들어줘가지고서 제가 그 명함도 제가 그때 한 몇백 장 만들어가고서 뿌린 일도 있었어요. 근데 그걸 만드는데 그분이 그 족보에다가 주는데 자기가 좋은 글이 있어가지고 하나를 인용을 해서 그걸 하나 만들었다라면서 그걸 하나 줘요. 근데 깨알같이 써가고 잘 안 보여요. 그래서 그걸 이제 갖고 와서 집에 와서 보니까 거기 뭐라고 써있느냐. 그 내용입니다. 길이 산을 만나면 고개가 된다. 세상에는 두 가지 무식이 있다. 하나는 배우지 못하여 모르는 무식이다. 모르는 것이 자랑일 수는 없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은 그들의 무식을 탓할 수가 없다. 본래부터 배움이 없어 아는 것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다음은 배우고도 모르는 무식이다. 배워서 아는 것이 많은 사람이지만 자만과 오만으로 가득하다. 모든 것을 자의적으로 판단해버린다. 자신의 생각을 진리처럼 단정하며 대중에게 오도하고 자신에 반하는 상대를 만나면 멸시하고 경멸한다. 아나무인이다. 배우지 못한 전자의 무식은 학습을 통하여 개선의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후자의 무식은 차라리 처음부터 모르는 것보다 못하다. 배우지 못한 전자는 모르는 것이 약이 되고 많이 배운 후자는 아는 것이 병이 된다. 이 글을 쓰셔가지고 그걸 복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딱딱 코팅을 해가지고서 거기다 수시를 껴가지고서 족보 사이사이에다 끼게끔 각 족보마다 다 껴서 그 배달하시더라고요. 그거를. 제가 그때 그분을 만나고서 그 이후로다가 만나보지 못했어요. 한 번도. 사람을 제가 처음에 용달차 할 적에 하느님께서 내가 지금부터 산에 내려가서 뭘 해서 먹여 살려야 되느냐. 내가 그전에 하던 그 정비공장에서 그 도장봉은 내 건강상 할 수가 없다. 왜? 그 도장
조장하는 거에 보면은요, 토르알, 아소텐, 뭐 이런 것이 나오는데, 이것이 이 신경을 굉장히 자극하는 것이 많아요. 그래서 병원에서 그걸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그걸 안 하게 되면 뭘 해야 되는가? 내려가서 있으면 누군가가 너에게 직업을 권하게 되면 그걸 하라고 그랬어요. 그때 내려와가지고서 우리 용달차 하는 사람 만나가고서 용달차 다 하는 거예요. 용달차 하는 거예요. 천지로 하라고 그랬으니까. 그걸 하면서 세상에 많은 사람을 만나고 겪어가면서 같이 그런 분 저런 분 거기에 내가 의문이 가는 사람 다 만나요. 뭐 주역을 하는 사람, 뭐 관상을 보는 사람, 뭐 거기 뭐 도둑놈 사기꾼까지 다. 진짜 한 번은 광주에 그 맥주 그거 사러 갔다가 나중에 가서 딱 보니까는 맥주 나오게 되면 이거는 완전히 가다 걸리게 되면 깜빡 가는 겁니다라는데 내용을 얘기하고 갔으면 안 갔겠죠. 그 군대에서 납품 나오는 거 빼돌리는 거. 그날부터 잠이 안 오더라고. 낮잠 자고 밤에 씻고 가자는데. 근데 밤에 다행히 신고를 많이 했더니 그래서 그런가 그냥 빈 차고 왔어요. 별일이 다 겪어봤어요. 별사진 다 겪어보고. 이 세상 직업도 천차만별이고 사람 종류도 천차만별이에요. 그리고 나서 용달 조합에서부터 모든 한에서 열까지 정말 지금 제가 생각해 볼 적에 37년 동안 이 천도교에 처음에 와서 병가석하고 지금까지 37년 살아오면서 이 모든 것이 전부 다 하나님 조화라고 저는 생각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 조화라고. 배운 거 없어요. 아는 거 없고. 오직 바르게만 하는 것밖에 없어요. 오늘 이 성법설도 역시 마찬가지로 대진사님 말씀이나 회월사님 말씀이나 지금 의양선생님 말씀이나 다 그게 그 얘기예요. 어떻게 이해를 시키느냐 하는 것만 다른 것 뿐이에요. 그리고 시대가 다른 것 뿐이지. 도와 덕이라는 것은 100만 년 전 사람이나 100만 년 후 사람이나 억만 년 후 사람이나 사람이라고 하면 가는 길은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동안에 정치도 바뀌고 경제도 바뀌고 다 바뀌겠죠. 그 바뀐 것은 다 인간 사회에 인간이 만든 모든 법을 바뀌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이 만든 법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실제 있는 것이 아니고 물거품이나 마찬가지예요. 돈이라는 것이 있다가도 없고 권력이라는 것, 명예라는 것 있는 게 아니에요.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는 영원한 것입니다. 저는 그거 믿는 사람이고 이 믿음과 이 가르침이 틀려먹었다면 아예 그만두는 게 맞는 것이고 제가 영원히 사는 성령으로 영원히 사는 사람이라면은 이 일을 접어두고 가서 그 스승님 어떻게 됐겠냐. 사람은요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 해서 다르지만 그 노인네가 저한테 알려준 것은 지식도 쓸 때 따라 달려가는 거예요. 아무튼 아는 것과 깨닫는 것에 대한 것을 지난 시를 통해 우리 수옥당 선교사님께서 그 말씀 한마디에 제 일생 동안 가지고 있던 의문을 다 풀어주는데 이 자리를 줘서 정식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스승님. 경험이 있는 스승을 만나는 것이 복음을 만나는 것. 하느님이 따르겠습니까? 하느님이 그렇게 가르쳐주시겠어요? 그렇게 정확하게 말 한마디에. 아무튼 우리가 도를 한다고 하는 것은 하느님의 이치를 믿는 것이지 하느님의 명사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